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복을 받을 뻔했는데, 받을 뻔했는데. 또 따라합시다. 내가 복을 못 받을 뻔했는데. 자, 1번과 2번 어느 것이 가장 정답일까요? 왜? 자, 복을 받을 뻔했다는 것은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복을 못 받을 뻔했다는 것은 받았다는 얘기야? 못 받았다는 얘기야? 받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배를 오늘 못 드리러 갈 뻔했는데 그건 뭔 얘기야?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거야. 예배를 드리러 갈 뻔했는데 하는 것은 못 갔다는 얘기예요. 정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뻔자가 많습니다. 내가 이럴 뻔했는데, 내가 요럴 뻔했는데, 뻔데기의 뻔자 기억나시죠? 뻔뻔스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복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반응을 하기도 하고 반응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오늘 한 입으로 찬양교회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럴 때에 이 음성을 듣는 사람 중에 이 음성을 듣고 분별을 하여 복받기로 작정한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것입니다. 예, 아멘 안 한 분들은 바로 여기 이제 표가 나죠. 예, 아멘 하신 분 복받기를 바랍니다. 늦었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 자, 도대체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름짐으로 즐거움을 얻는 비결은 뭐냐? 참 제목이 어렵죠. 그죠? 여러분, 기름 하면은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저녁에 준비하면 기름을 조금 생각해 봤어요. 이제 기름 하게 되면 첫째는 좀 어때요? 기름은 성분이 미끌미끌해요. 미끌미끌하다고 이게.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기름은요, 먹기도 하는데 바르기도 하는 기름이 있어요. 그런데 먹으면 안 되는 기름이 있어요. 그죠? 휘발유를 여러분 먹어봤습니까? 휘발유. 석유 먹어보면 옛날에 우리 그 집사님 그 이제 연세 많으신 분인데 옛날에 우리 속에 해충 잡으려고 뭘 먹는다 그래요? 석유를 먹는다 하죠. 예. 해충 잡으려고. 근데요, 해충 잡으려고 먹은 석유는 사람 죽습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어디에 가서 이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한 입으로 해서 오늘 처음으로 이 고백을 하는데, 저는 휘발유를 반대 정도를 마셔본 사람입니다. 놀래도 안 하네. 휘발유 마셨다니까 기름, 참기름인 줄 알고. 아니에요. 휘발유를 마셔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마셨느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들 어릴 때는요, 이게 방에 바닥에 주로 종이 그 장판 깔죠. 어르신들 그렇죠. 종이 장판 깔잖아요. 거기다 에나멜 페인트, 노란 페인트 칠하죠. 여기를 이제 칠을 하는데, 이제 칠을 방학되기 전에 저는 기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방학되기 전까지 다 알고 있잖아. 이제 학교를 갔다가 딱 오는데 점심시간 이제 지나서 여기 오는데 목이 바삭바삭 마르잖아요. 그래서 얼른 가서 이제 물을 좀 먹어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마침 거기에 가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그 집에 이제 그 딱 들어가니까 신발장 위에 노란 주전자 있죠? 한 대박짜리, 막걸리 한 대박짜리 주전자. 예,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도 마른데 주전자를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뭐가 들어있을 거라 생각해요? 물이 들어있을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노란 물이 들어있는 거야. 어떤 물이 있다고요? 오렌지 주스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뚜껑을 닫고 누가 오나
오나 보고 얼른 그냥 나발을 불었어요. 빨딱빨딱빨딱빨딱빨딱. 그런데 처음에 들어가는 느낌이 뜨뜻미지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오렌지 주스가 원래 시원하다고 들었는데 이건 오렌지 주스 맛이 좀 이상하다 하는 차에 계속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것이 시원함이 느껴지더라고. 아, 오렌지 주스는 마시면 마실수록 시원해지는구나. 그렇게 이제 하고는 마실 만큼 마시고 딱 주신 대로 내려. 얼마나 맛있는지 나는 몰라. 그리고는 그냥 이제 오늘 잘 마셨다 하고 이제 막 다니다가 목이 말라서 이렇게 바가지에다가 물을 딱 하고 났더니 어머, 뭐가 나와요 입에서? 기름이 빡 뜨는 거야. 그래서 와, 신기하다. 이게 뭔 일이 있어. 내가 친구들이 막 자랑을 해서 야, 이래봐 내 입에 기름 나온다 한번 봐봐. 그러고는 입에서 물을 넣다가 샥 빼니 기름이 쫙 뜨는 거야. 애들이 다 놀리고 난리가 났어요. 우와, 네 입에 막 기름이 있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막 물을 마시고 물 먹다 보니까 이제 속에서 전쟁이 난 거야. 전쟁이 났어. 우리 어릴 때는요, 또 어떤 노래를 좋아했는 거? 성냥이죠, 성냥불을 탁 해가지고 입에 이런 노래를 많이 했어요. 아, 그런데요, 제가 만약 그때 그 노래를 했으면 오늘 이 자리 없어. 이 자리 없어. 근데 다행스럽게 정심을 먹고 났는데 도저히 속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구토를 다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막 이게 막 기름이 팍 나오는데요, 나중에 그게 알고 봤더니 그 토하고 난 다음에 그 길로 지나가는데 이 일하는 일꾼들이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야 여기 휘발유를 한 대빵을 사다 왔는데 절반이나 없어졌네. 이거 누가 가져갔노? 그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휘발유를 알고 나니까 그때는 이제 막 몸소리가 치는 거예요. 제가요, 휘발유를 마셔본 사람이에요. 휘발유라는 얘기를 그 소리에 안 들었더라면 지금까지 그게 휘발유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음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요, 기름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오늘 이렇게 와서 이 찬양을 듣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딱 끝내면서 뭔 찬양을 부른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 찬양을 제가 했어요. 이 설교를 딱 끝내면서 제가 그 찬양을 마음으로 탁 불렀어요. 새 노래 부르자까지는 안 갔어. 왜? 오늘 이 설교 주제가 이제 새 노래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목사님 선곡이 이미 지금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저하고 짠 게 아니잖아요. 저는 모르잖아요. 주의 음성을, 어쩌면 이렇게 오늘 음성과 관계된 이 설교와 찬양이 딱 떨어지는지 세상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궁합이 맞다라고 합니다. 예, 뭐 여기서 쓸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쿵짝이 잘 맞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어떤 설교를 하고자 하느냐, 따라합시다. 음성을 제대로 듣자. 제대로 듣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나의 길이 정해집니다.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 수 있는 음성이 있는가 하면 내가 죽음의 길로 가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갈 것이고, 마귀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죽음의, 즉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면 오라 그래요. 오라가 이게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여기에 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목이 마른 자들이 와야 돼요. 제가 오늘요, 차 타고 오면서 우리 갑자기 이제 내 사랑 진이가 배가 고프대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오다가 이제 저는 이제 그 이벤트성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차를 가다가 시작돼가지고 편의점 앞에 딱 대줬어요. 그리고 이제 사와라 그랬어. 이제 목도 마르고 하는데 게트림인지 게토레인지를 사왔어요.
근데 이제 저 양반은 뒤에서 앉아 작은 놈하고는 이만한 병을 금방 홀딱 다 집었다 마셔버리고, 저는 이제 그걸 애껴 먹다 보니 지금까지 이제 저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걸 마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역시 목마를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 근데 제가 저기 앉아가지고 찬양을 목을 마른데 물 먹으러 왔다리 갔다 할 수 없잖아요. 그 저기 있으니까 물을 저 게토레이를 마시면서 역시 애껴 먹기를 잘했구나. 그러니까 목이 말라야 돼. 목마른 사람이 뭘 판다고요? 알기는 째지게 잘 알아.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대요. 목마른 자에게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물이 제일 좋은 약입니다.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은 뭐냐? 신약과 구약인데 그 중에 마시기 좋은 약은 물이에요. 그냥 물. 그것도 한여름에 어때요? 시원한 얼음이 통통통통 떠져가지고, 옛날에 저희 어릴 때 그 학교 앞에 보리냉차 있죠? 보리냉차 오렌지 가루 집어넣어가지고 노란 물, 그것 때문에 제가 오렌지를 휘발유로 오렌지로 착각을 했다 카이 그래요. 그 보리차에다가 설탕 넣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얼음 넣어주잖아요. 그거 한 잔에 5원씩 했어요. 5원씩 5원짜리. 지금 뭐 5원짜리 하면 아무도 몰라. 그놈을 그냥 막 얼마나 그냥 마시는 걸 좋아하는지. 좌우당간에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인간들이 마음을 얼마나 잘 아신지. 어떤 자를 부르냐? 따라합시다.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어디로 나오느냐?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물로 나오라. 물이 어디입니까? 물은 성령입니다. 성령.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한 곳에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름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지 못하면 마귀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한입으로 찬양교회가 뜻이 뭡니까? 한입으로. 우리 아들이 갑자기 묻더라고요. 어제 한입으로 간다는 거. 아버지, 한입으로가 무슨 뜻이에요? 그래요. 우리 아씨에게 하는 말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내가 그랬나 우리 안 사람 그랬나?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온다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게 오느냐 안 오느냐 주거니 받거니 할 때는, 어제 이제 아가 5살 우리 민준이 규태가 이제 촬영을 하려고 저 우암 초등학교 이제 딱 갔었어요. 그 이제 촬영을 하는 그 대기하는 중에 이제 제가 이제 대표님하고 전화해서, 대표님 이제 내일 주일날에는 촬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야. 추가 촬영이 없다. 아, 그럼 잘 됐네요. 그렇게 하고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 오늘 갔으면 좋겠다. 주일날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제가 깜빡 잠든 사이에 목사님 문자를 보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하고 본문을 이제, 왜냐면 제 차에 성경 항상 실려 있으니까 그 본문을 이제 정하고 제목 정해가지고 딱 쏴주고 했는데, 촬영이 갑자기요 3시간 만에 취소가 돼버렸어. 취소가 돼버렸어. 왜 그럴까? 새끼 하나 중에 주인공이 급체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막 토하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바람에 그 촬영을 해야 할 부분이 그냥 못 찍었어. 그래서 집에 가세요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집에 와가지고 설교를 딱 준비하는데 문자가 하나 딱 왔어요. 아이가 5, 내일 촬영이 잡혔습니다. 근데 몇 시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오후 3시래요. 이야, 제가요 오늘도 11시에 목사님도 설교를 11시에 부탁을 안 했으면 이게 또 이제 난감한 상황이 닥치는 거야. 이걸 또 새끼들만 보내나 이제 또 어떻게 하나 이제 고민하는데, 이제 오늘 같았으면은 아마 내가 애들만 보냈을 수도 있을 거야. 지난번에도 올라가다가 못 왔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요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길 인도하시는 모습을 딱 보면 한입으로 찬양교회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많이 넘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간첩입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한입으로 간첩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느 길로 가느냐? 사명의 길로 가느냐? 내 개인의 길로 가느냐?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요나야, 일어나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내가 저 성을 멸망시키리라. 근데 요나가 가긴 갔지요. 어디로 갔어요?
그냥 배를 타고 갔어요. 어디로 가는 배를 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갔단 말이야. 다시 돌아가는 배란 말이에요. 근데 가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땡기 부는 거야. 땡겨요. 보세요.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 가긴 가는데 어느 길로 가느냐?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요걸 우리 경상도 말로 잘 나가다가 어디로 빠진다고? 잘하네. 삼천포로 딱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엘리 선지자를 통해서 신앙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그가 성장을 했지만은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제가 들었던 정말 기가 막힌 음성이 뭐냐? 너 병 났으려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제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폐병이 걸려가지고 피를 토하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폐병 걸린 사람이 피를 토하다 각혈을 다 죽어요. 그 상황에도 나는 기도 안 했어요. 병 낫기를 기도한다는 말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고, 물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는 들었지만 직접적으로 대놓고 야 이 새끼야 너 병 나서는 기도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 옆구리를 찌르면서, 우리 예수님이 허리를 어느 쪽에 창이 찔렸을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옆구리 찔렸디야. 그런데 저는요, 이 오른쪽에 정확하게 오른쪽 이 옆구리를 누가 손으로 꽉 찌르면서 제가 했어요. 진짜 했어요.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때 들린 음성이 뭐냐? 너 병 났으려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할렐루야. 만약에 제가 이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뭔 소리야, 내가 잘못 들었지, 헛소리 들었지 이러고 만약에 지나갔으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만남도 없을 겁니다. 저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때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병 났으려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무릎을 꿇고 11시간 반 동안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폐병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증거의 자료는 세림병원에도 있고 광명에 가면 내과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도 내 엑스레이 찍은 사진이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한이브르 교회에 나와가지고 정말 기름짐으로 여러분 즐거움을 얻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고통 속에서 기름을 짜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기름짐의 즐거움이 아니고 아주 기름들이 짜이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교회에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김기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마다 수요일날 금요일마다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예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점쟁이한테 가지 마세요. 점쟁이한테 가는 것은요, 뭔 줄 압니까? 마귀 새끼에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보리밥집 하죠. 보리밥집. 그 앞에 가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참 잘 지어진 원래 교회입니다. 기본 우리 교회였어요, 처음에는. 그런데요, 그게 지금은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볼 때마다 저는 그걸 느껴요. 볼 때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 교회가
이단의 손에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으면 이단의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헤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여기 있는 젊은이들처럼 젊은 대학생들이 전부 하이칼라 와이사스 입은 애들과 가서나들이 머리도 쎄로 막 길어가지고 예쁘장하게 생긴 것들 그 귀 들어가더라니까. 거기에 이단의 굴로, 이단의 굴. 하나님의 교회라고 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마귀도 천사를 가장하여 여러분들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거기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 엘리 선지자에게 교육도 못 받았어요. 그 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는 비결을 배우고 있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밤에 잠을 자려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얼른 쫓아갑니다. 누구에게? 엘리 선지자에게 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선지자 엘리의 소리 듣고 그는 쫓아갑니다.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 가라. 예. 또 잘하니 또 부릅니다. 또 갑니다.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 또 갑니다. 그때 마지막 세 번째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 엘리도 정신 또라이 선지자라는 얘기야. 얼마나 또라이인 줄 아세요? 성경에도 엘리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의자에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대요. 아니, 성경에 어제 자빠졌대요. 자빠졌대. 성경에 자빠졌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토를 달기를 몸이 비둔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살찌고 내가 좀 날씬하다고 이게 살찐 분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만 성경에 보면 엘리의 몸이 비둔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기도 안 하면 비만이 돼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엘리의 그 말을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말을 안 했지만 불렀습니까 할 때에 눈치를 채야지. 선지자도 이런. 그러면서 세 번째까지 몰라. 자기도. 하나님의 종들도요, 기도 안 하고 영적으로 그냥 자기 욕심만 채우면요, 비둔해가지고 뚱뚱해지고 살쪄가지고 목이 굳어가지고 부러져 죽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세 번째 들릴 때에 엘리가 말합니다. 야, 한 번만 더 너를 부르거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하라고 그때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은 그날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부터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거기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고민은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입을 열지를 않습니다. 정말하면은 누군가를 불러가지고 회의를 안 하는 겁니다. 강로들을 불러다 놓고 자기 집에 군사들 318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00부장도 있고 50부장도 10부장도 있을 겁니다. 소위 말하면 아브라함에게는요, 많은 강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을 거느리기 때문에 혼자서 다 안 합니다. 거기를 함께 인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사도 있고 모사가도 있고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조언도 해주고 많은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다 집합을 시켜서 자, 한번 말해보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데 당신들의 생각은 어떠하시오? 만약에 이렇게 회의를 했다고 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대놓고 잡아다 드리세요 할게요?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물어본다면, 아니 목사님께서 신우를 번제를 드리는 음성을 받아서 하나님께,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물어보는 거야. 우리 전도사님이에요? 이 뚱뚱하신 분. 예, 형제요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야 내가 말이야 이런 음성을 들은데 너무 고민이 돼. 만약에 형제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묻는다 뭘 할 거야? 솔직하게. 그렇지,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안 됩니다 할 거야 분명히. 맞죠, 그죠? 대놓고 목사님 봐주세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런 한따가리 받을 수 있다니까. 네 아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이놈 짜서가. 그렇게 나온다 카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 사라에게도 일절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때로는 비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가서 흉내를 내는 게 아닙니다. 쇼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개그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묶었습니다.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칼을 손에 들었습니다. 이삭은 빼겠습니다. 아브라함만 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의 소리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소리에 응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에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는 뭡니까? 배를 따게 가지고 다 벌려 내장을 다 빼내고 살을 발견해서 살을 떠다가 그걸 각을 떠서 하나님께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세에 얻은 그 사랑하는 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즐겁게 하겠습니까? 아 즐겁다, 야 이삭 너 오늘 말이야 번제가 되는 거야, 기뻐해, 이렇게 했을까요? 그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집니다. 얼마나 뒤에다가 대놓고 하나님 나를 좀 땡겨주세요, 내 손에 안 내려가게 해줘요,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칼을 내려치려고 그럴 때에 그 마음에는요 거짓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정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습니다. 두 번 부른다는 게 급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느긋하게 충청도분처럼 아브라함아 하는 순간에 이삭은 죽어요. 그렇죠? 느긋하게 하는 게서 아브라함아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바로 그냥. 이 아브라함은요 바로 그냥 내려 꽂는 그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게 부르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응답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돈 없이 지불해 주는, 공짜로 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 왔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요 베푸는 거고, 우리가 베품을 받았어요. 또한 뭐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다 끝나고 나가면서 뭐라고 하는 거면,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을요 입으로만 하지 마세요. 여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깨달아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인사할 때 은혜 받았다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그건 입에 침 바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리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건 깨달으면 뭘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한입으로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들리는 음성이 이렇게 하라.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지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물론 말씀을 전한 저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어요. 뭐냐? 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주셨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많은 음성들이 있습니다. 많은 소리와 내가 받아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서 받을 것인가?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신앙생활에 기름짐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냐? 여러분,
차가 잘 안 돌아갈 때는 오일을 쳐주고, 기계가 안 돌아갈 때 오일을 쳐줍니다. 그죠? 기름을 쳐주잖아요. 뭐 쳐드신다는 게 아니고, 예, 착각가 쳐드시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쳐준다는 거예요. 기계에다가 잘 돌아가게. 그죠? 여러분, 요즘에 또 이게 뿌리는 거 나왔죠? 나사가 잘 이게 막 뻑뻑해서 안 돌아가거나 아니면 녹이 슬거나 할 때 뭘 뿌려요? W40. 그죠? 예, W40을 촉촉 뿌려주면요, 요거 좀 있으면 싹 사그라들어가지고 부드럽게 풀려요. 이런 겁니다. 기름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기름짐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기름짐의 즐거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의부로 교회에서 일평생을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할 때에 기름진 생활로 점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간곡하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겉으로 듣지 마십시오. 즉, 이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그냥 흘려 듣지 말라는 겁니다. 이 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에스겔서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물로 표현된 강물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에스겔 4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47장. 자, 에스겔 47장에 보면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무엇이 나왔다 그랬어요? 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물이 어디로 가느냐? 쭉 흘러서 저 바다로 가는데, 어디로 가냐? 아바다 바다로, 아바라. 자, 거기서 어디로 가느냐? 쭉 가다가 7절 6절로 가게 되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어디로 갔어요? 강가로 갔습니다. 강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습니다. 강에는 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물은 뭐냐? 9절 말씀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여러분, 이 물은 무슨 물입니까? 생명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물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살리는 물입니다. 이 물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과일나무들에게 약수가 되는 물입니다. 어부들에게는 고기를 잡게 해주는 물이 됩니다. 여러분, 죽었던 강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토요일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물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을 돈 받고 파는 게 아니에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물을 사라고 오늘 여기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초청에, 이 부르심에 응답은,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 바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받을 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을 못 받을 뻔한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받을 뻔한 사람은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고, 복을 못 받을 뻔한 사람은요 결국 못 받을 복인데 결국에는 받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선택이 있습니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 순종을 할 것인가 순종을 아니할 것인가, 이 선택은 누구의 것이냐? 여기에 앉아서 이 설교 듣는 여러분과 저의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